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내 인생이 찾아온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만 선교에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만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설산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널은 2006년 당시에 아시아에서 최대 길이를 자랑할 정도로 긴 터널입니다. 그리고 이 터널은 산맥의 중앙을 관통하다 보니까 직선으로서 이 터널을 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길이가 12km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터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한 속도가 7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70km의 속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지켜야 되냐면 카메라가 앞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찍고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그 터널을 진입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집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터널에 딱 진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에게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매스껍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참을미를 하지 않는 제가 참을미를 하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또 시간이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은땀까지 나고, 그 식은땀까지 나오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저를 조여온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혹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점점 저에게 가까이 오면서 그 빛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빛을 향해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 빛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뭐였냐면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제 마음을 조여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쳐갔던 한 문장이 있는데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고난이라는 제 삶에 어려움이라는 그 부분들이 제게 찾아올 때는 터널 속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멈추지 말자. 힘들 거야. 힘들겠지만 멈추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통과한다. 터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출구가 있는 것처럼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이 제 삶에 다가왔을 때마다 그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갑자기 폭풍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폭풍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인생의 폭풍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터널 끝에 빛이 있다라는 이 관점의 전환처럼 고난을 어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고난을 걸림돌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디딤돌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둘의 끝은 다르다라는 거죠. 고난을 걸림돌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환경의 늪에 빠져서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한층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놓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찾아온 폭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 에워싸 계셨다는 그 에워싸여 있던 무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병행구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 모두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시다가 거라사라는 도시에 가시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배에 올라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 능력을 보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나의 삶은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떠나는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행복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다. 여러분, 병행구인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8장 23절도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마태는 큰 놀이 일어나고요. 놀 앞에 크다라는 이 메가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앞에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때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도가 쳤던 그 모습이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없어서 놀 앞에 큰이라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나 누가 역시도 광풍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풍은
회오리 바람과 같이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그것이 무슨 호수에 돌풍이 불어올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제자들로서 타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도였을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호수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큰 바람이 불겠어? 라는 생각을 가져봤다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깼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마닐라 근처에 가면 따까이따이 화산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따까이따이 섬은 세계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두 번째로 선정된 곳입니다. 절경이어서 그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산섬이기 때문에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몰라서, 화산이 폭발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두 번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섬은 호수 중앙에 화산 폭발로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 밖에서 이 섬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저도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처럼 갑자기 물이 배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도 얘기했지만 저 수영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항상 발 닿는 곳에서만 놉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기준에 호수는 잔잔해야 돼요. 그냥 작은 돛담배 위에 올려놓고, 호수 위에 올려놓고 노를 저을 정도 되는 게 제 기준의 호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를 저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파도가 섰다라는 사실이, 그 순간 갈릴리 바다도 이런 바다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다. 그러니까 제 생각 자체가 깨져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제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바람과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고도차가 심하다라는 거. 여러분, 가장 높은, 이쪽 편에 보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헬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인데, 이 제가 아래 표시한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지평선이 0이라면 그 0보다 200m 아래가 갈릴리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갈릴리 바다와 가장 높은 헬몬산의 차이가 거리가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도차가 무려 3,000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짧고 고도차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파르다라는 것은 기온의 차, 압력의 차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그림처럼 둘레가 약 53km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여러분, 제가 남북의 길이를 이렇게 하고 동서의 길이를 이렇게 한 것은, 우리나라는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동과 서지만 이스라엘은 이 동서남북이 반대, 남과 북이고 이 동과 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심도 무려 50m에서 60m.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바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가장 높은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다 보니까 그 부딪히는 것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이 바람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아무리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어부로서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면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제자들이 만났던 폭풍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은 항상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이 인생의 폭풍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길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의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를 믿어도 무서운 병에 우리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일 때도 있다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됐는데 예수 믿은 후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해요. 시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폭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숨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갑자기 폭풍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부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녀들이 죽게 되죠.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요. 아내는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하라면서 계속해서 정죄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찾아와서 매일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길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폭풍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재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형태대로 재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재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부정하면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십시오. 그 폭풍을 만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려면 내 인생에 찾아온 폭풍부터 인정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인정할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 같은 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바다의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의 문장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앞에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의 후에 나오는 모습은 주무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냐면 고물에서 주무셨다. 고물에서 이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이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앞에 있는 부분이 말고 이 함이 뒤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든 성화입니다. 한쪽에서 보면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고난의 유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2번, 3번, 4번 그리고 배의 맨 뒤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큰 놀이 일어서 지금 배가 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들린 아래쪽에 계시고 큰 노래 위에 있는 1번부터가 고난의 유형인데 1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주도형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면서 1번 사람들은 돛을 걸고 밧줄을 당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2번의 유형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형은 끝까지 이 상황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의 이 사람들의 시선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4번의 사람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고난의 유형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자기주도형이 있고 자기 부정형이 있는 한편 또 다른 유형은 그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세 사람은 표정이 좋지 않아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을 쭉 보다 보면은 작가가 선명하게 다른 분위기를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작가가 선명하게 대조를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같은 배에 너희들이 올라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폭풍으로 완전히 포기할 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거예요. 1번부터 3번이 아니라 4번까지 올 때까지 절대로 폭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들어가면 그 사람이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하러 온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다 보면 구조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무너지기까지 내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나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깨워서 강청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간구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자 힘이 다 빠지자 그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으니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깨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환경의 문제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과 잠잠하신 다음에 질책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깨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질책부터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꺼내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하는 환경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문제부터 네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모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폭풍으로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에 쌓일 때 그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소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를 향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깨워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를 위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문제부터 거론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믿음의 문제를 끝내시고 환경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와 또한 폭풍을 꾸짖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 심했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그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실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폭풍을 만나면 내 인생의 전문가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은 환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접근하면서 이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오늘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전환,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두려움의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전환, 세상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천만인이 에워싸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두려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은 폭풍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인생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깨워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환경의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폭풍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디딤돌로 인하여서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풍랑입니다. 그 두려움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찾아오는 그 폭풍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나의 인생의 폭풍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거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잠잠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을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늦었지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묻으소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 시간